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하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면, 이 사도행전은 이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지요.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예루살렘에 성령의 큰 불길이 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주변이 이제 말씀으로 정복됐습니다.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 이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땅끝으로 나가는 복음의 시작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1차 전도여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는 것을 경험을 했고, 이방인도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동참할 수 있음을 확인했던 것이 1차 전도여행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됐지요. 이제 막 복음의 역사가 땅끝으로 퍼져나가려고 움직이는 그 순간에 무엇이 걸림돌이 됐냐 하면, 이때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와 율법도 지켜야 됨을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시작을 알렸던 안디옥 교회 안에서 큰 두 세력으로 뻥 부딪히는 거지요. 이게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토론과 의논 끝에, 또한 기도한 끝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두 가지 원칙을 정하게 되지요. 첫째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라라는 첫 번째 결정을 내립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판결을 내리지요. 더불어 두 번째 결정을 내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원을 받은 것에 그치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상에 숭배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의 습관과 음행의 습관과 구약에서 그만 더러운 음식 먹는 습관을 버리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너무나 분명해졌지요. 서로 혼탁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도 나누지 못하는데, 신앙의 교리가 분명하게 확정되고 나니까 신앙의 갈등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요, 삶 가운데 갈등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이 믿음이 확정되지 않으면 혼란스럽고요, 갈등이 있고요, 고민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떠한 사건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복잡하다는 것은 그 믿음 위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의 문제도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15장에서 그 교회 회의에서 결정나듯 우리 삶 가운데에도 신앙이 확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단순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단순함을 요구합니다.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더 복잡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단순한 사건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모든 결정문을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유다와 실라라는 두 선지자와 함께 안디옥 교로 돌아와요. 어땠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이방인들에게 굴레를 씌울 수 있었던 그 일이었는데,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일이 확정되어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 그 결정문을 나누어 줍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기쁨이 임했고요,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 내용이 30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지요. 그 사건 때문에 막 들끓었고요, 막 교회가 막 서로 막 큰 소리 내고 싸우고 막 이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던 거지요. 그런데 이런 분쟁은 확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쟁은요, 진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문제는 확정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결정문을 받고 모든 것이 끝나지요. 평안을 되찾습니다. 기쁨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딱 들어와서 결정 딱 됐어요. 그 다음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딱 결정문이 왔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아멘.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아멘. 그래서 아멘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믿음으로만 살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33절부터 35절 사이에 이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결정문을 가지고 또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흔들리고 또 고민하고 또 넘어지는 베드로의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의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면서 아마도 여러 가지 설교도 했겠지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하고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분명히 설교도 했을 겁니다. 그의 다과를 나누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를 통해서 몇몇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탁에 교제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마음이 확 들어온 거지요. 그런데 그게 죄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미 확정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마음에 훅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밥 먹다가 도망가니까 같이 식사를 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도망갑니다. 거기에 같이 유혹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도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질 정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요, 우리가 확실한 믿음과 또 말씀을 알아도 또 예습관 가운데 너무도 잘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아무리 말씀을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아무리 해도 또다시 그런 환경이 오면 베드로처럼 유혹되어져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유대인식으로 믿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단하고 아직도 벗어던지지 못한 예습관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죽이지 못하는 이 성깔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없앨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쉽게 버려지지가 않아요. 결정하고 오늘 예배 때 다시 한번 결정을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 닥치는 세속적인 것들에 의해서 또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해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계속해서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해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런 환경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런 선포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실수를 보았지요. 또한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이 정말 격정적으로 그 모습을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참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이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은혜를 받는 건 뭐냐 하면 이처럼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한 인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를 계속 진행해 간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 이후에도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그 끝날까지 그 끝장까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연약한 인간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우린 예수 믿는다고 바로 예수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로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부분엔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다른 부분에는 약점이 있게 마련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좀 성깔이 있고 비인격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것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를 막론하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요 복음에 사로잡힌 후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 두 사람이지요. 어쩌면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흠모하고 닮아가야 될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이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루스드라에서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늘 말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변증을 했고 또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누구보다 더 많이 나타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반면에 바나바는요 설교도 안 해요. 변증도 좀 약합니다. 비교해 보면 좀 다른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나는 월등할까요? 인격은 따봉입니다. 하여튼 이 바나바 하면 그 인격만큼은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상담도 잘하고요, 연약한 자를 잘 돌보고요, 실수한 사람도 잘 용납하는 훌륭한 인격자였고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함께 다니는데 너무도 기가 막힌 팀워크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은 팀워크가 일어나는지. 은사가 서로 다르지요. 그리고 특징도 서로 다르고 나이도 다르는데 너무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두 사람이 너무도 잘 맞게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안디옥에 돌아온 후에도 서로 협력하여 꾸준히 사역을 감당하지요.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침이면 같이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함께 의논하면서 밥 먹고 또 서로 선교 전략도 짰을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관계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합력해서 한 가지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했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중보하고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지요. 바로 이들 안에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복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이제 바나바를 계속 찔러대요. 또 갑시다. 빨리 가야 돼요. 또 가야 돼요. 또 가야 됩니다.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36절을 보세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자, 바울이요 바나바를 계속 찌르면서 자 계속 떠납시다. 우리가 만난, 우리가 구원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어떠한가 좀 보러 갑시다. 그들에게 복음의 씨가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그들이 뿌려진 그 전도했던 사람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또 기적을 베풀어줬던 그 사람들이 어떠한지 우리 좀 만나러 가봅시다. 그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좀 만나러 갑시다. 그들이 연약하여 혹시 시험에 들지 않았는지 그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선교사는요, 선교지에 가 있는 것이 선교사가 아니라 이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목사가 아니라요, 성도를 향해서 이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선교사도 많고요, 목사도 많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저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궁금했던 거지요. 그래서 바나바를 지촉해서 떠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너무 아름답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37절부터 나오지요. 30절부터 39절에 보니까 바나바라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 기억하시나요? 1차 선교 여행 때 버거라는 지역에 갔다가 거기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상상과 좀 다른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도저히 못 버티고 돌아갔겠지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마가 요한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때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이 바울이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난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서로 어떻게 했을까요? 싸웠다니까요. 어떻게 싸웠을까요? 어떻게 싸웠는지 나와요. 39절 한번 보세요. 서로 어떻게 싸웠다고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섭니다. 이게 심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주중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에 등록하신 이제 아마 다른 교회 이제 장로님이 등록을 하셨대요. 그분이 왜 왔냐면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싸우는데 담임 목사님이 욕을 하신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온대요. 이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욕이 막 들려요. 도저히 못 견뎌서 그 장로님이 그냥 교회로 옮겨버리셨더라고요. 이렇게 싸웠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싸우진 않았겠지요. 심히 다퉜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안 싸울 것 같지요? 싸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인격적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인격이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고 실수와 약점이 있다라는 거지요. 성경은 이런 인간적인 실수와 약점을 포장해 놓지 않습니다. 그대로 내어놓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견이 나눠질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나눠질 수 있네요. 어떻게 주의를 하는데 의견이 나눠질 수 있습니까?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관점과 해석과 문화 차이 때문에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지요. 많은 사람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우는 이유가요, 진리 때문에 안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울까요? 나와 같지 않다고. 왜 내 생각하고 다르냐고 싸운다라는 거지요. 내 식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으로 계속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이렇게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서로 각자의 생각과 의견이 달라서 이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게 된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단에 의해서 진리의 기본적인 부분과의 다툼이라면 이건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단하고는 끝까지 싸워야 돼요. 이단은 너는 너고 나오면서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단과는 끝까지 싸워야 되죠. 왜요?
그거는 하나님, 믿음, 그리고 진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문화, 관점, 해석, 경험, 지식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인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뒷부분이라면, 후자 부분이라면 서로 수용하고 받아줄 필요가 있는 거지요. 두 사람은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견해의 차이, 은사의 차이로 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격렬하게 싸웠고 결국 헤어지게 됐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고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목표는 같았지만 방법이 달랐던 거지요. 여러분, 상대적인 취향의 문제나 체질 문제 때문에 서로 비판하면 안 돼요. 빨간색 좋아한다고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는 이 사람 초록색 좋아한다고 너는 왜 초록색 좋아해? 이거 가지고 서로 비판할 게 아니잖아요.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줘야 될 부분이지요.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끄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요.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용히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요.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는 것이, 또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인 것을 자꾸 절대화시키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감정까지 개입하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같이 일하다가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5절까지 얼마나 좋았습니까? 35절까지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형제의 동역이 없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는 그 모습이었는데 딱 한 절 지나고 37절 가니까 두 사람이 바로 헤어지게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 붙여놓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이 마음 가지고 만약에 그래 마가 요한 데려가지 않을게 하고 사도 바울이 이겼어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갔다면 바나바 마음이 어땠을까요? 거꾸로 바나바가 이겼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 데리고 갔어요.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 계속 째려보지 않겠어요? 저는 언제 돌아가면 보자 하고 계속 째려보지 않겠습니까? 갈등 때문에 계속 아마도 소모전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지요. 바나바의 입장은요, 한 영혼이 중요했던 거예요.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너무도 중요했던 거지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혹시라도 얘 또 돌아가 버리면 우리의 이 선교 사역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저렇게 돌아가는 사람을 또 데려가는 것 위험성이 많다라는 거지요.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바울은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둘 다 맞지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에 너 틀렸어. 바울이 바나바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서로 방법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서로의 주안점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 둘이 갈라지지요. 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고향인 구브로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라를 따로 택하여 1차 선교행을 갔던 그곳으로 향하여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바나바가 왜 구브로로 갔을까요? 마가 요한 때문에 그래요. 마가 요한이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구브로 한번 갔다가 시급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다시 한번 구브로로 데려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가 요한을 세우기 위한 바나바의 선택이었지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다시 이들이 만납니다. 그리고 각자가 갔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각자 체험하게 돼요. 결국 바울은 마가 요한을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함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헤어짐을 통해서요, 손해가 아니라 또 다른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둘이 함께해서 시너지 역할을 냈던 1차 전도 여행, 하지만 2차 전도 여행은 이들이 헤어짐을 통해서 두 배의 사역, 또 다른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각각이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며 각자의 지역에서 또 각자 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만남과 헤어짐의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남도 하나님께 영광을, 헤어짐도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면 돼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심히 싸우고 다투고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심히 다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툼 가운데 하나가 돼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름답게. 하지만 서로 갈라져서 서로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똑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 역사는 같이 했을 때보다 2배 역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요. 목표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마음 상했다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의 길을 갔지만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만났을 때 이 헤어짐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된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는 놀라운 그 은혜가 큰 축복이듯이, 때로는 서로가 달라 다퉜다 할지라도 그 목표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되면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헤어질지라도 또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신앙에 손해보는 그런 일은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거의 손해보는 일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성경적인 헤어짐을 이렇게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왜요? 교회 안에 이런 다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툼들이요, 진리가 아니라 서로의 다른 부분 때문에 다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툼을 통해서 상하면 안 돼요. 각자의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 주신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면 오히려 그 다툼은 하나님의 더 큰 열매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어떠한 사건이 있을지 모르고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 딱 한 가지 목표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때로는 합해서 같이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나눠져서 각자의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2019년도 우리 주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또 하나를 돌이켜보면 부족하잖아요. 결단했는데 또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1년 동안 52주 말씀 들은 대로 그대로 살면 아마 벌써 다 성인 되셔가지고, 그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세요. 또 2020년도에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사건이 와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